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죠? 우리가 믿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좀 갈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좀 대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정해야 될 문제도 많고요, 또 답답한 것도 많고요,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세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럼 정말 좋겠어요. 근데 잘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죠? 꿈에 이렇게 허연 수염을 가지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해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환경이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전반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쭉 살펴온 것을 보면 성령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주의 영이 빌립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를 갑자기 뽑아다가 다른 데로 막 옮기십니다. 마치 텔레포트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막 주권적으로, 또 성령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성령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께서 직접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그것도 어디에 있는지 주소까지 알려주시죠. 직가라는 이 길에 가면, 그 거리에 가면 그곳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네가 가서 그 사람 만나라 라고, 그리고 그를 안내해서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성령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또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도 그랬죠.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친절하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가 가서 그 사람들 따라가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고넬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하게 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도 그랬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딱 지목해서 부르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 사도행전 지금 13장 초반 1장 1절 2절 정도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주권적으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사도행전의 이제 13장 3절 이후 4절 이후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교회 이 서신서에서 보게 되는 초대교회 이렇게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뜻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죠. 그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루시는 손길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주권적이고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이제는 인격적이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다루시는 손길이 달라질까?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좀 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래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장면 생각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주권적이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 모든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배도 고프고 이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가서 각자 먹을 것 해결하고 오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앉혀야 될지도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라. 5명, 10명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앉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제자들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로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의 손에 들려주셔서 제자들이 그냥 받아서 갖다 주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주권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직접적이고 주권적인 인도하심에서 이제는 조금씩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더 판단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위임하시고 계시는 것을 봐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그들 스스로 이제 전도 사역을 떠나도록 이끄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권세를 주세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또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배운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자들을 고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전도 사역을 떠나라 라고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해야 될 말은 나에게 배운 말이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느 집을 가야 될지, 어느 마을에 가서 어떤 병자를 고쳐야 될지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맡기시는 겁니다. 가서 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루시는 손길이 조금 달라지죠. 물론 예수님이 그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씩 더 많이 주세요.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 제자를 삼으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완전히 맡겨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시는 손길이 주권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에서 인격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손길이 달라질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운 제자들이 그만큼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제자들이 직접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만 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그와 같은 단계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사역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을 했을 때 잘했을 때도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있어요.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적합한 피드백을 주셔서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막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 응답도 빠른 것 같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좀 기도 응답을 아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이 나에게 좋은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주님과 함께 교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실망하지 않고요, 또 때로는 쉽게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덜 좌절하게 돼요. 덜 절망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사역들을 맡기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경험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큰 사역을 맡게 되면 잘못하면 좌절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교회도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 안에서 성숙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가지는 것이 사역보다 우선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감독을 혹은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됩니다.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새로 입교한 자에게 감독이라는, 장로라는 이 귀한 그리고 이 중차대한 직분을 맡기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 입교한 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아직 들어왔지만 아직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나 장로가 되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마귀가 받을 심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되어질 때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독이나 장로를 세울 때 이와 같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성숙한 신앙을 요구를 한다면 집사나 또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 리더를 세우거나 또는 동산직이나 임원을 세울 때 말할 것도 없이 더욱 그런 것이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적절한 사역의 장을 열어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제자들에게 계속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볼 수 있도록 또 행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십니다. 말씀은 배우는데 사역의 장이 열리지 않으면 머리만 막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교회 안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니까 수동적으로 교회 안에서 겉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 가면서 동시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역과 이 훈련의 시스템, 훈련과 사역의 시스템, 이것이 교회 안에 잘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훈련과 사역의 시스템을 잘 균형 있게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울 때 또 해나갈 때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훈련,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또 이분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또 그렇게 훈련을 계속 제공하고, 그렇게 훈련되고 성장하신 분들이 또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직분자가 세워지고 또 사역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사역하고, 이와 같은 선 시스템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이것입니다. 이런저런 훈련이 있는데 그런 훈련들 다 이수하고 수료증 다 받아야만 사역을 시킬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사역하면서 또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도록 했죠.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사역을 해보면서 성공도 하고 또 실패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말씀은 계속해서 듣고 있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좋은데 좀 더 성장하고 싶다, 또 성장해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넥스트 스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보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무엇을 할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교회 안에서 봉사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봉사의 기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성장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눈을 뜨고 살펴보시고, 또 저희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역의 장을 소개를 해드릴 때 여러분 함께 사역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 성장반도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면 또 다시 시작이 될 텐데, 가을 학기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조인하시고요. 제자 훈련이 시작되어지고, 또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처럼 또 이런 기회가 있고, 또 다른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열린 이 세미나나 또 강의들이 여러분들이 제공될 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것과 사역하는 것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며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손길, 그들이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 손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교회를 다루시는 손길이 바로 이 시점, 13장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십니다. 바울이 이방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이 되면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도돼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의 교회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주님이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교회들도 그만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권적이고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명령하고 교회는 그냥 순종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과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단계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단순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쉬울 수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그냥 서라면 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어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가는 거고, 구름 기둥이 그냥 서면 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일단 멈추면 얼마나 멈출지 모르죠. 그냥 하루를 멈출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일주일 그 이상을 그냥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분명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고요, 또 의지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또 전인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꼭두각시가 돼서 기계처럼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가요?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막 판단하게 되고 고집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사춘기쯤 되면 아이들의 자아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내가 이제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와는 부모가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시키는 단계에서 이제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기 스스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첫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바로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갑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갈 때 성령께서 너 거기 가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다음 여정지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이 4절에 이 13절에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버가에 이르러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의 첫 여정은 바로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직접적으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지시하지는 않았어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는 경우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만한 확신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당장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도 허둥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답답하고 내 앞에 안개가 가득 찬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께서 바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답답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더 성숙해 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주님 안에서 인내함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 일행이 바로 바보를 떠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상륙해서 버가에 도착합니다. 이 버가는 남부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있죠. 주보에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이 터키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도시는 해안에서 한 12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도시였어요. 앞에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 버가에서부터 지금 버가에 상륙해서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저곳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이제 가게 되는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저 내륙에 있죠. 산악 도시입니다. 내륙으로 한 16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가다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버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앞에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아무 코멘트 없이 이 한마디만 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냥 그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이 요한이 누구인가? 이 요한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라틴식 이름이고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마가예요.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의 한 그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집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가셨던 집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곳,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곳, 아마 이곳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 있는 집이라면, 당시에 뭐 예루살렘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꽤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이 마가의 어머니가 바로 이 부모님이 바로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가가 또한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아마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때 바로 이 마가를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바나바의 아마 수종자로 보냈겠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상당히 명망이 이제 높아졌던 것 같아요. 바나바의 조카로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잘 아마 믿음 가운데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로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택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바로 이곳 버가에서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좀 궁금해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바울의 이제 여기 뭐 누가는 뭐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제 서신서들을 좀 보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돌아간 이유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바울의 건강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보에서 이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잖아요. 이 가는 동안에 아마 몸에 좀 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 살람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배를 타고 이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몸이 약해진 것입니다. 버가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 상당히 이미 몸이 쇠약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처음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이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그 지역, 이쪽 조금 북쪽 밤빌리아 조금 북쪽 지역이 전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때 이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육체가 병들었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때 이 몸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때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금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육체적으로는 좀 많은 질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 안 좋았는가 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육체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폐를 끼칠 정도의 지경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잘 받아주었고 영접해 주었다라고 감사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역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정도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와 같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여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병약한 상태의 바울이 아마 전도 여행을 계속하기 힘들었던 상태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160km나 북쪽으로 떨어진, 그것도 강원도처럼 이렇게 산간 지역으로 해서 여행해서 가야 되는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 간에 그리고 또 이 마가 간에 아마 이 좀 언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겠다는 바울과 말리는 바나바와 마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여기로 가라라고 꼭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육체적으로 질병이 걸렸어도 여기로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바나바는 함께 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만 마가는 아마 좀 질려버린 것 같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와, 나는 이 여행 함께 가기가 좀 힘들겠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바울은 존경하지만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은 내가 정말 존경하지만 나는 이 길 함께 갈 수 없겠다.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마가는 병든 바울과 삼촌 바나바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매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차로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 조카 다시 한번 데리고 갑시다.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그랬을 때 바울이 반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대판 싸우죠. 그리고는 헤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갈등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사탄이 원하지 않는 일을,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어떠한 공격도 없다, 어떠한 방해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짓 예언자인 바 예수를 통해서 사탄이 방해하고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사역의 난관이었죠. 이 외부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첫 열매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부에서 또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이며 또 차세대 리더로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동행하게 했던 바로 이 마가 요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고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또 이 바나바는 바로 이 마가 요한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될 교회 일꾼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갔는데 그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바울은 건강이 약해져 있고 또 험한 산악 지역을 여행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 청년, 믿었던 이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죠. 마가는 이 짧은 바울과의 동행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이 걸어갈 길을 이렇게 걸어간 길을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마가가 아마 이걸 본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바울이 걸어갈 길이 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한 번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번 밤을 지새웠고 줄였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 제쳐놓고라도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날마다 그 마음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그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아마 마가가 선택한 길은 어쩌면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바울을 따라가면서 약속된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었거든요. 그죠? 마가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한번 자신의 조카인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버리고 떠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이해가 되고 이 마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두고
결국은 떠나기로 결정한 마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와 같은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죠. 저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 저희도 모두가 다 같이 이와 같은 마가의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 바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 자신을 떠난 마가에게 너무나도 섭섭했던 거죠. 바울도 사도이고 또 목사이기 이전에 미움받으면 상처받고 공격당하면 아파하고 배신당하면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멈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의 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고집스러운 선택보다 마가의 현실적이고 또 이성적인 선택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지 않으십니까?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 길을 건강도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러 굳이 선택해야 될까?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마가 요한과 같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무조건 책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고요,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된 것도 아니고요,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을 생각해보면 그것도 너무 과중한 것 같고요, 바울이 걸어가야 될 길을 생각해보면 그 길 과연 이 청년이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지불해야 될 대가 등을 생각해보면 마가의 이런 결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마가가 포기하고 이 길을 떠났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버리고 떠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피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혹은 방관자가 되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손길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준 안에 성령을 가두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삶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떠남으로써 2차 전도 여행 때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데려가는 것을 거절하죠.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이 사역 자체에 대한 어떤 이 진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면 바나바는 굉장히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마가 요한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를 양육해요.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세컨 찬스를 가져요.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나에게 나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심지어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또한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거부하게 될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축복, 그 역동적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연단되고 정죄되어서 빛나게 됩니다. 마가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가장 안전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곳이 안전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할 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는 바로 내 뜻보다 크신, 내 계획보다 크신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고된 발걸음이지만 옮겨나가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갈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우리 함께 했던 찬양이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 영혼의 가장 편안한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들으신 말씀 묵상하고 같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죄짓지 않고 용기를 다해서 물리치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